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임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따라 살아가시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옛 시대, 율법의 시대, 정죄의 시대, 그 시대의 관점에 갇혀 있어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이전의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상황은 두 시대가 지금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옛 시대는 이제 사라져가고 새로운 시대가 마치 아침에 동이 터오듯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지금 두 시대가 잠시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동토오는 새로운 아침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은 좀 캄캄한데, 아직도 지금 어둠의 상황인데 누가 아침이 왔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해가 지금 솟아오르려고 이렇게 약간, 여러분 아침에 해가 솟아오를 상황 보시죠? 처음부터 슝 하고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해가 떠오를 때 이게 그 주변에 이렇게 붉은 기운이 감돕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침에 해가 떠오르려고 지금 하는구나. 그 기운을 보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해가 찬란한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항상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이 두 시대가 교차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지금 아직 이게 새로운 아침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새 아침이 왔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활동하네. 두 시대가 교차되고 있을 때는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요. 이미 지나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옛 시대를 보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동터오고 있는 새 시대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새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구나.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네. 옛 시대의 그런 옷을 벗고 새 시대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죠. 확실하게 동이 터오는 이게 빛이 드러날 때는 다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시대가 교차될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렇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세상 나라, 옛 시대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건지 안 온 건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던 방식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비록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온 것을 보게 되면 진짜 왔구나, 성령과 함께 진짜 왔구나. 그러면 그쪽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동토오는 새 아침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임한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전에 관습적으로 따라왔던 옛 시대, 율법의 시대, 정죄의 시대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행동이 좀 별나게 보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마치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통제의 시대에서
해방과 강복을 맞아서 은혜와 자유와 번영의 시대를 맞았는데 여전히 예시대의 관점에 매어 사는 것입니다. 일본 말을 쓰고 일본 말을 씁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말 쓰고 치칸가 아레바 어디데스까 이런 말 쓰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된 일본 이름을 부르고,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목포에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목포가 일제시대 때 쌀수탈이 많았던 지역이죠. 쌀수탈. 호남 지방에 그 기름진 쌀들이 다 생산됐을 때 그 목포에서 그걸 다 수거해서 배를 해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정책은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이름을 바꿨어요. 사람 이름을 다 일본식으로. 그런데 이제 광복을 맞았는데도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름을 부를 때 막 옛날 그 일본 사람 이름으로 막 부르는 거예요. 또한 일본 문화 속에 갇히고 살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임한 새로운 나라, 새 시대가 지금 열린 걸 보지 못하고 예시대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앞에 나오는 그 사건 이유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것도 이게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을 신속하게 따라 나선 것은, 여러분, 예시대에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강력하게 임할 때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힘에 이끌려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의 어떤 힘이 블랙홀처럼 그 삶을 끌어가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되자 그가 갑자기 다 그 삶을 정리하고 예수를 따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백성을 속여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로 인해에게 나쁜 죄인으로 여겨졌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를 제자로 지금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관점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인적인 관점에서 여기까지는 이게 경건한 사람, 여기까지는 경건하지 않는 사람, 여기까지는 의인, 여기까지는 불의한 자, 인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기들의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 시대에는 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제자로 삼네, 이렇다는 거죠. 또 둘째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다는 거예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세리가 이게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친구들이 주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뻐하게 되었겠죠. 자, 3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비천한 자들, 이런 죄인들, 이런 사회적으로 불의한 자라고 여기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하느냐는 것이.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죄인들로 여겨졌던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온 것은 누구를 위해 온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자칭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나 정도 믿으면, 나 정도 경건한 삶을 살면 꽤 괜찮지, 스스로 자신하는 그런 의인들 말고. 성도 여러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저 사람이 좀 더 경건하구나, 좀 더 의로운 분이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도 누더기와 같은 의인 것입니다. 누더기와 같은 의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꽤 이제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 정도 되면 스스로 내가 잘할 수 있겠지,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파산, 뱅크럽트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한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생명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찰나와 같은 그런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바짝 엎드리고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행과 피조물인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들에게 오셨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은혜의 새 시대가 열렸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새 시대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으면,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옛 시대와는 달라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삶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게 새 시대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걸맞는 예복은 안 입고 들어와서 나도 여기 와 있네, 여기인가 보지, 내가 여기에 있어 이걸 새 시대가 됐으며 그리고 그거 들어와 있으면 새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는 신랑으로 이곳에 오셨고, 새 시대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여는 시대가 열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은혜와 생명 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이런 혼인 잔치의 시대에 막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게 금식하는 것, 그것이 맞겠느냐? 그 삶의 태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런 것,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여신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하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그 적대자들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슬픔의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36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지금 새 시대가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도 어울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왕이 새 옷을 내게 하사했어요. 이제 새 시대가 됐으니까 이 새 옷을 입고 살아라. 왕이 새 옷을 하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예전에 입고 다녔던 그 옷이 있는 거예요. 낡은 옷. 그러니까 이 낡은 옷도 좀 수선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새 옷에 있는 그것을 한 배를 이걸 잘라가지고 그 낡은 옷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낡은 옷에다 그걸 지워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도 못 쓰고 낡은 옷도 못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새 옷이, 왕이 새 옷을 주었으면 낡은 옷은 이제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기, 새로운 숨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삶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씩 다시 옛날에 입었던 옷도 괜찮았는데 그걸 가서 갖다 또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36절 끝부분에, 이게 제가 이 전체 문맥에서 합당한 게 맞게끔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한다면, 그러므로 새 옷을 받았으면 그에 합당하게 새 얼굴, 새 몸, 새 마음으로 입어야 할 것이니라. 아마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옷도 새 옷을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마음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지죠. 칙칙하고 추운 날 옷을 입고 다, 여러분 그 남자들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다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까? 옷이 참 중요합니다. 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의 부대는 지금처럼 막 튼튼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물 가죽으로 어떻게 늘려가지고 거기다 부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오래 쓰면 이제 이게 사가지고 터져버리는데, 바로 된 새 포도주, 신선한 새 포도주를 이렇게 왕이 또 줬어요. 새 포도주를 이렇게 받았으니 이걸 잘 간직하고 새 포도주를 너의 삶에 유익하도록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라. 그리고 새 포도주를 먹기도 하겠죠. 새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그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가지고 받았으면, 여러분 새 포도주를 받았으면 선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부대를 가지고 그걸 받아야죠. 새로운 부대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있는 것도 쓸만하는데 그걸 다시 옛날 부대 가가지고 그걸 받아요. 근데 그 얼마 못 봐가지고 바로 돼가지고 뻥 터져버린다면 다 못쓰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새 옷을 받았으면 새 옷에 합당한 삶을 살고, 새 포도를 받았으면, 아니 새 포도주를 받았으면 새 포도주를 받아들인 사람처럼 그것을 그런 삶의 방식을, 그 부대를 변화시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세대를 맞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율법과 속박과 정죄의 관점에서 은혜와 생명과 성령과 자유의 시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실제 인류 문화를 바꿨어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또 신대륙이 미국과 북미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와 생명과 자유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신약 성경의 기록과 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곳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이 나타나죠. 이것은 그리고 이 삶은 여러분과 저도 구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용함으로써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오목한 구속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안에서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된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 없었던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거룩한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새 옷을 받은 사람, 새 포도주를 받은 사람의 삶에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속도가 늦더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장차 임할 예수님의 나라의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 289장의 이 가사가 새 시대에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가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이것은 실제입니다. 진짜 주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에 오신 그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의 변화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때때로 경험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묻는데 지금이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지금이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아마 이 중에 절반은 목사님 아직 겨울인데요. 이 중에 절반은 아직 봄인데요. 이제 봄이 왔는데요. 왜 그렇죠? 지금 계절이 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교차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확실하게 봄은 옵니다. 그 텁텁한 겨울 옷 입지 마시고 이제 새 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우리도 그 물결에 휩싸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새로운 시대의 축복이고 또한 성령의 역사이고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건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건만, 모든 공기와 상황들은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만 내 마음만은 여전히 그 시대의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 시대의 것들을 한 번씩 옷을 꺼내서 입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주님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온 사람처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민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